참부모님만이 삶의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그 참된 가정에서 참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부모의 사랑에 의해 완성됩니다. 참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고 영원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참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죽음길을 가더라도 만나야 할 사람이 참부모입니다.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후손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참부모를 만나면 역사를 되찾고 미래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나 여기에는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넣어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소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부모를 잃어버린 인류가 6천년 만에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종교를 갖는 것은 이런 부모를 찾는 일입니다. 나는 참 어머니이자 독생녀로서 그리고 우주의 어머니로서 모든 섭리 역사를 완성하고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 영상에서 지난주 송영천 회장님께서 예배드린 내용이 상당히 긴 시간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난번에 이제 한번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기독교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고 그 섬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임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취임 설교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가 보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것밖에 안 하시나? 네 번째 주에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같은 설교를 맨날 하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네 번씩이나 반복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서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아마 지난주에 하셨는데도 이 영상에 긴 시간 나오는 것은 우리 식구님들께 정말 비전 2025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참 부모님만이 삶의 신앙의 나침반이다 하는 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나침반은 방향을 알아내기 위한 어떤 이 계기의 하나입니다. 영구 자석이 남북을 가리키는 성질을 이용해서 작은 영구 자석인 자침을 자유로이 돌아갈 수 있게 해서 방향을 알려주는 이 장치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이 지도 한 장 그리고 이 나침반을 주고 일정한 지역을 정해주고 그쪽으로 목적지로 얻으러 가는 훈련을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휴대폰의 어플 또 자동차의 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로 안내하는 도구이지만
아직도 이 나침반은 목적지로 향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현대인은 나침반이 없어서 현 이치가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 거리가 어디쯤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죽으면 천국 갈 자격 획득 정도로 협의적이고 좁은 차원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구원의 미래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내 삶과 어떤 연결이 있으며 구원의 주인 되시는 하늘 부모님과 관계는 어디쯤인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로부터 종교가 예면받는 구원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갈 때 쓰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장롱 속에 넣어두었다가 천상에 갈 때 쓰는 도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꺼내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의 실제여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3시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신학 용어로는 칭의, 성화, 영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대 교수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과거 개념인 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내용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도 받아주셨다. 그것은 나를 하늘 부모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그 의탁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받아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 개념인 성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으로 죄와 싸워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칭의, 과거의 사건에서는 구원을 받았고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적 개념인 이 성화에 있어서는 하늘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과 세상의 영향력 중에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신앙의 도수와 방향과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차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은 미래를 설계하고 언어도 긍정적입니다. 악한 상상력은 악한 열매를 맺고 전념성도 강하고 언어도 매우 부정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사는 삶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향력, 상상 영향력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가 누구인데 알아주지 않는 등 고집으로 일관하게 되면 전념성이 강해 동조자가 있는 것 같지만 결과는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안타까움의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경고입니다. 신앙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영계가 동원이 되면 구원받음에 불러주심에 축복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동안 섬기던 세상의 법을 뒤로하고 하늘 부모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먼저 간 사람보다 앞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포에서 오신 여성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도 그런 영접이 있으시기를 찬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외적이라고 하면 육신의 법과 영혼의 법은 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날마다 세상의 법과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마음과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라. 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찬부모님께서는 마음에도 무게가 있다고 언젠가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원의 미래 개념인 영화는 이 땅을 사는 내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죄와 싸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구원의 미래적 개념인 영화입니다. 우리 동일원례에서는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을 칭의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요 성화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영화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나니 첫째 부활에 동참자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모세란 지도자들을 세워서 출애굽시킨 사건을 칭의로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은 성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영화로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들은 칭의를 통해서 사탄 주관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늘 부모님의 영역, 즉 하늘 부모님의 담벽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참어머님께서는 한남동 공간을 천일국 대사관으로 명명을 하시고 우리 양보국 관장을 임명해 주셨습니다. 이 대사관 법에 따르면 그 대사관이 한국에 서울에 있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이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의 모든 것을
치리받는 공간이 됩니다. 옆집 이 용산 미군 기지는 새벽마다 매일 캘리포니아에서 공수된 야채, 고기, 밀가루, 물까지도 자기 나라의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사탄 주관권의 세상에 살지만 하늘 부모님의 부르심에 응답된 사람들은 하늘 부모님의 주권의 다스림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 성도들은 칭의를 통해 볼리움 받고 성화의 길을 가면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장차 오시는 예수님, 즉 재림 주님이 오시면 집요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 구원받는 그날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의 모든 결론을 재림 주님에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도 재림 주님이요, 신약의 성취도 재림 주님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도 재림주 천부모로 귀결이 됩니다.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이 재림 주님이십니다. 재림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현재요 미래요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 함께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며 건설되면 공신으로 하늘 부모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성을 놓치면 천국에 갈 때 쓰는 도구가 되고 구원의 미래성을 놓치면 죽어서 일보다 이 땅에서 열심히 섬김으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 시편 23장 1절로부터 6절을 보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장은 다윗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모든 성도들의 하늘 부모님의 돌봄과 선도를 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들의 삶에 깊은 영양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양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동일가에서 시편 23장은 다윗 고백을 뛰어넘습니다. 미고하온 정문회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외치며 프레이저 위원장을 준엄하게 꾸짖던 우리의 대원로 선배이셨던 박보희 총재님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당시 찬 부모님께서는 비장한 각오로 박보희 총재에게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 시대라고 격려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청문회의 주최자 프레이저 하운 의원은 낙성케 하는 후폭풍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향후 참 부모님께서 펼친 80년대
치열한 미국 내 냉전 종식 운동의 엄청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박중현 회장님이 와 계시는데 지금 내가 그 이야기 하기가 대단히 민망스럽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박중현 회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영육에 아우른 힘을 다 쏟아 정을 하신 이후에 눈물을 흘리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나는 죽어도 나의 조국과 나의 스승과 나의 신앙을 수치스럽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이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 명예도 다시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정을 올렸던 한국인들의 긍지를 높여주셨던 대사건이었습니다. 선상에 계신 우리 박보희 총재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재림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터전 위에 천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11주년을 우리들은 추모했습니다. 재림주님은 구약의 약속이요 신약의 성취며 계시록의 완성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예언처럼 오셔서 독생녀를 만나셔서 어린 양 잔치를 통해 인류의 참 부모로 현현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재림 주님의 길을 93성상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80성상을 독생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되게도 93성상 재림 주님 섭리의 볼륨을 받아 함께 동참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80성장 독생녀의 길을 걷고 계시는 참 어머님과 함께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요 본향인 천일국을 이루어가는 성업의 볼륨을 받아 이루어가는 역군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저는 오늘 구원의 3시제 칭의, 성화, 영화를 축복의 시대성으로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 칭의와 같은 축복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 대신자를 부르심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통하여 원죄 청산의 의미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를 축복 받았고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성화와 같은 축복은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받은 축복입니다. 성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늘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므로 우리들은 종족 메시아의 축복을 받고 행적으로 종족과 이웃을 사랑했다는 기준을 세워 인류의 메시아성을 담게 하여 종족적 메시아로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영화의 축복은 신종족 메시아가 되어 천부 가정으로 받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종행의 43수 완성으로 영계에 계시는 조상님들까지 해온 축복한 자리에서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에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어머니 모태에서
탄생할 때처럼 깨끗한 상태의 의미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화식 전에 반드시 천보가정 누구누구로 천부모님의 인칭표를 가지고 영계로 보내드리는 것이 영화에 해당되는 축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2000년을 칭의로, 성화로, 영화로 살면서 기다리고 있는 재림 주님을 우리들은 복되게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칭의로 불림을 받아 원죄 청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섭리의 길을 걸으면서 하늘 부모님의 성업에 동참자가 되었고, 우리들에게 이웃과 종족을 사랑했다는 기준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왔기에 종족적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천상으로 가셔서 영계의 섭리를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종행의 430수를 완성하라시면서 천보 가정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영화의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천보 등재 축복 가정 천일국 백성지 완성이라는 희호를 들고 영원한 천성으로 가는 미래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태선 원로 목사님 성화식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목사님께서도 전보등재 축복가정 전일국 백성지 완성이라고 하는 참부모님의 희호를 받으시고 천성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귀한 사건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참 부모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화 일신석제 임직원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돼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주인은 종들에게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라. 그래서 그때 그 장소를 지나갔던 사람들이 초대가 되어서 그 잔치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고 많은 직장 가운데에 일화의 일신석제를 여러분들이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가 열리고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간 초대받은 축복받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칭의, 성화, 영화의 노정은 없단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믿기만 하여도 참 부모님의 초청에 응하심이 되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주권, 참 부모님의 대사관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한 영향력을 이웃과 종족 앞에 행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혼독한 본문은 참 어머님의 자서전, 참 부모만의 삶의 나침반에서 찾아왔습니다. 역사를 다 잃어버린, 자기 후손을 다 잃어버린 한이 있어도 참 부모를 만나면 역사는 찾아지고 미래도 되찾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사랑을 천부하셔서 참 부모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니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부모님께도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소원은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요, 행복이란 자녀가 부모를 찾는 것이기에 종교는 잃어버린 부모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처음 우리 전승교회에 오신 우리 마포 여성회원 여러분, 인류의 메시아로 독생녀로 오신 참 어머님을 부모로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우리들이기에 참 부모님께서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의 삶의 방향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섭리 역사를 완성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신 참 부모님 양이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영원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하는 한 주간 한 달이 되시기를 참 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성서 잠언서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은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우리들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잘 살고 싶지만 인생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시간, 세월을 이 시간 반성하면서 종교를 갖는 것은 부모를 찾는 일이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참 사랑이신 인류의 참 부모를 만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참 아버님의 93 성상의 섭리에 동참자가 되었으며 오늘도 우주의 어머니로 모든 섭리 역사를 완성하시고 새 시대를 열고 계시는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함께 하고 있사옵니다.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당신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시며 폭발적으로 식구전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시면서 그렇게 섭리의 조국부터 해보자 하시며 비전 2025의 꿈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할 수 있는 백성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세우신 회장님께서는 용평으로 청평으로 지방으로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본부재단인 우리 천승교회도 참 부모님과 당회장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어서 저희들도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할 수 있는 백성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정성을 다하는 신종종 메시아가 되매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께서 저희들을 채찍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니다. 이 재단에 함께하고 있는 기관 기업체를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옵니다. 오늘 일화 세우신 회장님과 일신석재 세우신 사장님 중심으로 설립자 정신을 중심으로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이 되는 일화 일신석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마포에서 오신 귀한 우리 회장님들 가정에도 참 부모가 영접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한 주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향기나는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의 중심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사옵나이다. 아주